고린도전서 길잡이. 십자가의 지혜, 사랑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본질과 실천. 제1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편지.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 주후 55년경 에베소의 한 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던 그 교회가 파벌로 나뉘고 세상도 부끄러워할 음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곁에 있던 소스데네와 함께 펜을 듭니다. 개혁신학은 이 장면이 단순한 목회 서신 작성을 넘어 성령의 유기적 영감 아래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기록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펜 끝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자의 눈물과 그들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속주의 중심지로서 부와 쾌락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음행하다는 의미로 통용될 만큼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사회적 성공과 지위를 향한 욕망은 교회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1년 반 동안 머물며 세운 이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전의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약함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지혜를 숭상했고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용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과 교류하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제2부, 십자가 중심의 논리. 고린도전서의 구조.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복음주의 성경 해석은 이 서신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교회 내부의 질서와 실제적 적용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보고받은 교회 내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열, 음행,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 등은 모두 자랑과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지러운 현실 앞에 십자가라는 렌즈를 들이대며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역설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고 반문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앞에서 모든 인간적 자랑은 무너져야 합니다.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보낸 질문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혼과 독신, 우상 제물 섭취, 예배의 질서, 영적 은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아주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복음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응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덕입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는가를 묻게 함으로써 바울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던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냅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개는 개혁신학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삶의 파편화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틀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5장의 부활 논증은 이 모든 권면의 종착지입니다. 제3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몸의 거룩함. 핵심 구절 주해. 고린도전서의 주해적 정수는 1장 18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개혁신학은 이 말씀을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절대 지혜를 대조하는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숭상하는 웅변술과 철학적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영육 이원론, 즉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쾌락주의를 향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적 방종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성적 순결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8장의 논해 역시 탁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상 숭배 경험이 있는 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아끼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윤리의 핵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제4부 사랑의 길과 부활의 소망,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로 꼽히지만 개혁신학은 이것을 단순한 감성적 시로 보지 않습니다. 13장은 영적 은사의 남용으로 갈기갈기 찢긴 교회를 향한 성령의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예언 같은 화려한 은사를 과시하며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언합니다. 방언과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은 사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때가 오겠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부활을 노래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인들의 명단을 통해 확증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사후 세계의 보장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최종 승리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만듭니다. 제5부 현대인을 향한 복음의 메아리.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는 2000년 전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 번영과 갈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향한 성령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대판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지상 과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계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는 아픔이 반복됩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사로 서로를 정죄하고 편을 갈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똑똑해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세상은 쾌락이 권리라고 속이지만 복음은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내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